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합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성장통이 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1절에 나온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에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단시간 내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리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가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12사도가 이제 리더가 돼서 한 500여 명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명 교회 사이즈에서 몇 달 안에 2만 명 사이즈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리더가 많이 부족한 거죠. 저희도 뭐 옛날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초반에 몇 년 동안 몇십 명씩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수에 비해 리더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구제를 해야 될 사람들도 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과부였는데,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가나안의 그 유대인의 풍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구제를 했었느냐?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일매일 어떤 구제를 했어요. 그럼 어떤 구제를 했느냐? 자, 4장과 5장에 나온 대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구제에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낸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줬냐면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서 매일매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매일의 구제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사도들과 같은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왜 그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됐느냐? 교회 초기에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리더들이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1절에서 빠졌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 그리스어 문법으로 미완료 과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들의 이름이 빠진 것이 아니라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이라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들은 챙기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느 마음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끔가다 막 이 문제 생기고 또 저 문제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이거 넘어가면 또 뒤에서 문제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완벽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치료했던 그런 교회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초대교회마저도 이런 일이 터져버렸어요. 예.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멀리, 더 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 발생하죠. 여기저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문제 없는 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처한 그런 공동체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함께 고민해야 돼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 초대교회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공동체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2사도들이 독단적으로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모든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 목사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도 이 문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들이 뭐 다 모일 수는 없으니 리더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저 혼자 뭐 고민하고 저 혼자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리더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리더님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사라지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때로는 자녀와 함께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근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하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같이 기도해줘라.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끼리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다른 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많이 틀렸던 게 그거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인데 저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읽어버려가지고 너무 쉽네 하고 이게 썼다가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하기에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답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그래서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는 게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문제예요. 빠지는 사람이 있네. 그럼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1절에 나온 대로 원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왜? 섭섭해서? 쟤네는 주고 나는 안 주니까 그 섭섭해가지고 원망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따가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실 텐데 누구는 받아가고 막 앞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눠주다가 한 명 이렇게 빼먹었어. 그러면 나 차별하네. 진짜. 이러고 가는 사람은 이거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이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지금?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잡아다가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겁먹지 않아요.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먹을 거 안 준다고 삐져요? 원망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들한테. 그게 어떤 문제냐?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문제구나.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이냐? 현재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구제 사역에서 누구 빠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 사역의 문제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 사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여기 나오는 접대,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기서 접대는 문자적으로 식탁을 의미하는데 배고픈 과부들한테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 했었던 일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데도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죠.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 밥하고 나누어 주고 뭐 그들이 바친 거 가서 팔아가지고 뭐 사오고 장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시간이 줄어들게 되냐면 말씀 사역을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죠.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쳐놨다. 제쳐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제쳐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거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느라? 밥하느라. 뭐 하느라? 장 보느라. 뭐 하느라? 나눠주느라. 말씀 사역을 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성역책만 있으면 되나요? 공부하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려면 또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제쳐두고 먹을 거 먹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직접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받은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밥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말씀도 필요하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도 말씀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말씀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들이 지금 배고파서 하고 있는 이런 과부들이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됐다면, 말씀을 잘 듣고 막 은혜가 그들 안에 넘쳤다면 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원망했을까요?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은 다음에 오늘 밥 안 주네? 어이씨, 막 이러고 막 승질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도움이 되려는 그렇게 하지, 말씀 충만한 사람이 절대 원망이 그 입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헬라파 사람이라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나 보다. 계속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도들께서 그들을 챙겨주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나도 그 일에 같이 동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고 늘 원망이 나왔어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왜 그들 입에서는 감사가 안 나고 원망이 나올까요?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근데 리더가 누구 있어요? 모세 한 명입니다.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리더가 준비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200만 명 데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언제 리더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셔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막 원망이 나오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구제 사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 중에 더 큰 문제는 바로 말씀 사역의 문제예요. 이 문제, 오늘 일어난 이 문제를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구제 사역에 좀 문제가 있구나, 빼먹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만 봤다면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겠습니까? 특별 전담만을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저기 빠지신 과부들 무조건 챙겨라. 더 맛있는 거로 이렇게 곱빼기로 해서 드려라. 뭐 이렇게 했겠죠. 사람 더 뽑아가지고, 그리고 더 맛있는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드려라.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빠지는 사람은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다른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원망이 나오겠어요? 야, 우리한테 준 주스는 10% 과즙인데 쟤네한테 준 주스는 100%네. 뭐. 예. 저기는 흰 쌀밥 주고 우리는 정부미 주네. 뭐. 오랜만에. 예.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정말 탁월한 그런 대책을 내놓거든요. 지금 이 교회의 구제 사역의 문제와 말씀 사역의 문제 두 가지 사역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는 구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7명의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요.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일을 맡겼으니 시간이 많이 남겠죠.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탁월한 결정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특히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저와 뭐 다른 리더들, 우리 리더들이 또 여러분들이 같이 무엇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 말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게 보인다? 그럼 얘기해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저러는지,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막 뗐어요. 저거 안 사주니까 떼쓰는구나. 그래서 그거 사주면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사업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내 남편 또는 내 남자친구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구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 오늘 디아코니아 하나만 외워서 가도 여러분 유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구제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자,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구제라는 뜻보다는 다른 뜻이 더 강해요. 섬김, 직무, 봉사, 사역,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구제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굳이 디아코니아를 씁니다. 굳이. 잘 안 쓰는 말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4절도 볼까요?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이 말씀 사역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도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무엇일까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예. 여기는 제대로 원래 그 뜻을 썼죠. 예, 사역 디아코니아. 그래서 누가는요 1절과 4절에서
똑같은 단어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씀으로 말미암아 1절에 나오는 그 구제와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의 구제는 어떤 사역입니까? 육체적으로 밥하고 뭐 장보고 나눠주고 이런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육체로 하는 사역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말씀 사역과 매일의 구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사역이 더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머릿속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그런 사역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은 중요한데 청소하는 사역은 뭐 중요하지 않고 이건 아무나 하는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로 몸으로 그렇게 하는 봉사 이런 구제의 일도 디아코니아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다. 똑같은 디아코니아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안 중요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은 이 말씀 사역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것은 평신도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똑같은 사역이다.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굳이 다른 단어가 있는데 구제라는 단어에다가 디아코니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은요 다 똑같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다 똑같고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저는 디아코니아 정신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디아코니아 정신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첫 번째, 내가 하는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이 다른 사역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더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누가 그래요? 본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일에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오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역들을 무시합니다. 아이 그 뭐 중요하지도 않은 사역인데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먼저 할게요.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또 둘째는 그거예요. 내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분이 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 내가 하는 사역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불성실하게 사역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는 사역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역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고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역이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뭐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할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성실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일 있으면 안 오고 뭐 올 때마다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 사역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네. 그래서 디아코니아 정신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불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이 사역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조각목회 성도님들이 이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오류를 말씀드렸는데 교만에 빠진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류에 빠지신 분들은 아주 많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한다. 오늘 설교하기 싫은데? 대충 하지 뭐. 설교하기 싫은데? 전도사님이 시키지 뭐. 설교하기 싫은데?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내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설교니까 그 설교 사역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디아코니아 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역이나 뒤에서 주보 나눠주는 사역이나 주보 접는 사역이나 청소하시는 사역이나 주차 봉사하시는 사역이나 뭐 리더나 뭐 그 어떤 사역 다 똑같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사역을 대충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맡은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이럴 때 오고 저럴 때 안 오고 이런 모습은 절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모든 어떤 뭐 자그마한 사역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은요 꼭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 전하는 사역과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다. 내가 절대 펑크 내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불성실하게도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사역하되 단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당신이 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왜 그게 귀한 사역이냐? 그냥 사역 차원으로 봤을 때 음악 깔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역 차원으로 그걸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저한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리더한테도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리더들한테도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요. 찬양 인도하는 분들한테도 여러분이 그냥 앉아만 계셔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막 웃고 떠들어도 저는 큰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하나 또 다른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다 가치 있고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역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우리 생각에는